사람은 살면서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를 바라지만 늘 좋은 선택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늘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선택이 내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 될까 말이죠. 결과를 미리 알고 고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누구도 결과를 알고 선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은 늘 어렵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의 선택도 있지만 거기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또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잘 선택하고 싶고 또한 신앙인으로서도 완벽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요. 그런데 그 둘이 상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고 하면 어느 한쪽은 좋지 않은 선택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함으로 인해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창세기의 본문은 두 아들과 두 여인으로 인해서 시끄럽게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크나큰 축복임에 분명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려 25년 전부터 이 아이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젖을 떼게 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미 100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이만큼 귀하고 또한 소중한 아이도 없었겠죠.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동안의 고생은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 커다란 근심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조급하게 저질렀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의 권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첩인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라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절대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나이가 드는 그 순간까지 그의 태의 문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라의 생각에 있어서 자신은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과 결혼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이 정말 미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첩을 주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첩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첩이 분수를 모르고 자신을 업신여기더니 첩을 통해 낳은 이 아이마저 나중에는 자신이 낳게 된 이 귀한 아들인 이삭을 놀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삭의 어미이자 첩 하갈의 주인인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든 것이 그들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냉정하고 잔인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연약한 여인이었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그때 당시로 따져볼 때 고작 16살 남짓 정도 되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만약에 내쫓으면 이들이 과연 어디 가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광야에서 굶주려 죽거나 혹은 들짐승의 먹이가 될 우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운이 좋아서 살게 되더라도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결코 좋지 않았기에 그들이 살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라의 말이 아브라함의 귀에는 그들을 광야로 내쫓아서 죽게끔 만들라라는 말과 같이 들렸던 것이죠. 또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저 종과 종의 아들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갈은 자신의 아내였고 또한 이스마엘은 또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라의 요구대로 그들을 내쳐서 죽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사라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주신 이 약속은 첩을 통해 태어난 아들에게 기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난 이 아들 이삭에게 기업이 가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첩의 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어야 했던 것이고 또한 기업을 물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라의 요구는 전혀 틀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이삭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장자로서의 기업을 받아야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두 여인의 남편으로서 두 아들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면 첩과 그의 아들을 버려야만 했고 첩과 그 아들을 지켜주자니 사라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사라의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사라의 요청대로 내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라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먼저 태어난 것은 이스마엘이고 장자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날 어떤 고민도 걱정도 없이 그의 아침 일찍이 떡과 물 가죽 한 부대만을 하갈에게 지워주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끔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쳤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래도 자신의 자식인데 그래도 16년간 자신의 품에서 키워왔는데 자신의 아내인 그 첩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아들까지 그렇게 쉽게 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사랑했던 그 아내 첩인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도 잔인하고 아브라함도 좀 잔인하고 냉정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작 떡과 물 가죽 한 부대 가지고 도대체 광야인데 도대체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인데 그들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면서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상황이 결코 억울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원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자신은 종이었기에 여주인의 의지로 억지로 관계를 맺은 것이고 그를 통해 태어나게 된 것이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첩의 아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전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앞세운 결과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또한 약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약자인 하갈과 이스마엘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손을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6살 남짓 되는 아이와 그의 어머니가 광야로 쫓겨나서 고작 몸에 짊어질 수 있는 떡과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쫓겨나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광야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광야의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떼쓰고 있고 어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아이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방법조차 이 어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소리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이 여인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쪽에서는 아이가 물을 달라고 울고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한탄했을지도 모르고 자기를 버린 아브라함을 원망했을지도 모르며 또한 자신을 내쫓으라고 한 사라를 미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상황을 알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첩 하갈과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을 내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이 될 걸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는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개입하실 필요도 없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손을 들어주고 그 첩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첩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종의 아들도 내 몸에서 난 씨니까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작정 그의 첩과 아들을 광야로 내몬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가장 평생의 미안한 마음 혹은 죄책감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를 버려야 했고 아들을 버려야 했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과 행동을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더 잘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광야에서 울고 낙심하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목말라 울고 있어서 물을 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그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렇기에 하갈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더 이상 울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또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광야라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갈의 눈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갈의 눈을 밝히셨고 그 광야 속에서도 그렇게 하갈은 샘물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 아이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당장이라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장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광야에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누구도 그 둘을 돌보아줄 사람은 없었지만 누가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형통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활 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근심 가운데 고민할 때 했던 그 선택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는 다른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누구의 뜻을 선택하였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잔인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가족을 내칠 수 있냐라고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 마치 그의 행동이 가족을 죽음 가운데로 내치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사라에게 있어서도 또한 이삭에게 있어서도 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도 최선의 선택이자 최고의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고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권세자들, 세상 통치자들의 눈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전도여행을 보내시게 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은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으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되었잖아요. 그리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있었으면 예수님께 맡기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막 12제자로 선출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혹 병든 자나 아픈 자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치료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그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분명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갖게 되는 핍박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복음과 세상의 삶은 본질적으로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르죠.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라고 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 좋게 들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짓밟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을 핍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주는 핍박 그리고 협박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끝까지 누구를 붙들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품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세상과의 화평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이미 죄와 악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욕심과 욕망은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피해를 주게 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며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갖고 진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쟁하여서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서 상생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누려야 하고 또한 품어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과 복음과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화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 싸워야 하고 또한 잘못된 세상의 굴레와도 싸워야 이 복음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 체계와 복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기에 가족과도 원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합리한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을 따라가려는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더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며 목숨까지도 이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각오와 그만큼의 믿음이 없이는 이 복음을 붙잡으며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내 목숨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세상의 뜻과 이익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가족과 원수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한 내가 내 가족을 내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늘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통치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내 뜻을 몰라줄 때도 많고 또한 내 자신이 좋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 또한 가족 또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갓 12제자가 된 이들에게 전도 여행을 시키시고 또한 그들에게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며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일체의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내 목숨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이 세상의 이익과 욕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과연 우리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시기를 최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통해 보기에는 좁은 길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협착한 길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으며 또 세상과 싸우고 대립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사느냐라는 겁니다. 편하고 좋은 인생이 있고 편하고 좋은 선택들이 있는데 왜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로 나아가느냐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 주셨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른 최우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도 최우선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바로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최우선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믿으며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